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그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유다민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바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을 때인데 그만큼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일제시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기독교도 이에 같이 이 날을 함께 지켜가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고 함께 깨어닫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많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기고 듣고 또한 함께 엎드려보는 그러한 날이 어린이 주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셔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 이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2절,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더니 주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도 조금 황당했겠죠.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은 어떤 천국에? 앞으로 들어갈 천국, 죽어서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했고,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왕권을 잡고 오늘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앞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부터 이미 전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던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있을 것이오가 아니에요. 이미 있다라고 해요. 완료형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 나라라는 말을 쓸 때 나라는 누군가 통치하는 거예요. 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위협이나 무력을 뭐 쓰든지 어쨌든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말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운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그의 지도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대한민국인 것처럼요. 천국은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공의 속에는 공평함과 의로움, 공평함과 옳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일이든 옳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공평함과 옳으심으로 다스리시고요. 정의는 바름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 우리 식구가 모두 잘 사는 가정이란 어떤 큰 뜻을 품고 이것을 막 실행에 옮겨갑니다. 이건 옳은 뜻을 품은 거예요. 이건 좋은 뜻을 품은 거죠. 이게 공인 거예요. 우리 식구가 다 잘 사는 나라,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세우자. 이건 옳은 뜻인 거예요. 그죠? 이 나라는 나만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야지. 이건 나쁜 뜻인 거예요. 이 요즘 파면되신 분이 조금 그런 생각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게 하자.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옳지 않아요. 공의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의의 뜻을 갖고, 그런데 이런 옳은 뜻을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거짓이나 술수를 쓰면 이건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의로워도 정의가 따라야 돼요. 정의라는 건 바라야 돼요. 바르게 정직하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바른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화평함과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우리의 정욕과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법과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신 주님 나라의 법은요, 우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뭐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황금
황금 복덩어리를 금으로 만든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긴다든가 이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같지 않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최고 귀하게 최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7번 정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라 하면 줘야 되고 나누라 하면 나눠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아주 작은 소자예요. 버림받아도 될 만큼 그런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잘 대접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잘 대접하고 받아줘야 되는 나라가 주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꺼이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간 세상에서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았다간 세상에서 완전히 존리되는 거예요. 존리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이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이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린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만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고 어쩔 때는 막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시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때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학생회로 올라갔더니 학생회에서 매년 겨울하고 여름에는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더니 막 수련회를 가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하겠어요. 막 까불고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수련회 막 집회만 하면 막 깜깜한 데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믿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고 그리고는 주여 삼청을 하고 막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말씀을 듣다 보면 수련회 마지막 날쯤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 평생 목숨을 바칠 사람은 일어나 나와 하고 막 전도사님이 막 외칩니다. 그러면 제가 뻘떡 일어나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련회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들어요. 그럼 막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할 사람은 지금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서 막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요, 현실에서는요, 번번이 돌아서는 거예요. 번번이 뒤돌아서요.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대답하시기 앞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먼저 들어오려고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크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너희들 힘써야 돼.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는 초청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같이 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들같이 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아이를 세워놓고 요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한 아이를 세워놓고는 어린 아이들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보통 여기 어린 아이들은 아주 젖먹이서부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못 살아요.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 안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통제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야만 되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라고 하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 때는 그냥 악착같이 부모를 따라요. 그리고는 무섭도록 부모를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짓을 언제 봤는지 어린애들은 금방 다 따라합니다. 부모가 약간 뒷짐지고 걸으면 그 어린애 종종 걸으면 어떤 애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종종 걸음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 한범이 봄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언제 그런 행동을 배웠는지 금방 따라합니다. 금방 따라.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이 단어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부모가 부모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 아래 통제 아래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킴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 아이들이 밖에서 더 자유롭게 막 놀고 아주 재밌게 놀다 보면 부모님이 저녁에 들어오라고,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숙제해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면 잘 들어옵니까?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막 노는 게 재미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왠지 들은 척 만척하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막 부모의 꾸지람과 잔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오면 막 부모는 막 등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면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안 들어왔느냐고 막 꾸중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하기 싫은 공부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좀 더 애가 머리가 커지면 이런 부모의 꾸지람과 책망이 싫어서 좀 더 마음껏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 아닌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눈을 벗어나서 좀 멀리 떠나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이 어린아이들은 곧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작은 이 앞에서요, 자꾸 갑자기 혼자 있게 된 것을 알게 돼서 그때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은 그래요. 좀 더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것도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짐승이 나타나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어른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넘어져서 막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깨지고 피가 나면 이때는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왕 울음이 터져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밖에서 떠드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자기 통제,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막 하나님 나라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떠도는 거예요. 지금 매우 성숙하고 자기는 힘 있는 성인으로 착각하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세상에서 그저 생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잘 아세요. 네가 그렇게 마음껏 살고 싶어하는 세상 나라 누가 득실거려요. 늑대와 이리가 양들을 해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이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세상 나라라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아예 어둠 속에 빠져버리도록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세상 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은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까? 그 세상 나라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세상 나라에 머물러서 거기에 세상의 불의와 악한 자 마귀에 빠져서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5장에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되어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주님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요. 이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기나 이제서야 큰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존재감이 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천국은 세상 나라처럼 계급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크고 작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직함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천국은 무슨 능력을 따라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 백성 중에도 그런데 천국을 크고 많이 풍성하고 감격스럽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을 크게 누리고 크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순간순간 부모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지시와 다스림을 따르기 위해 자기 생각, 자기 고집과 정욕을 내려놓는 사람인 거예요.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아이를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지시하고 감동하실 때 말없이 그런 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는 것,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자, 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이제는 지 고집과 지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떼기장을 피웁니다. 지 고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서 어쩔 때는 땅바닥에서 막 굴러가면서 막 울고 소가지를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조용히 혼내요.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혼내고 타이르고 설득합니다. 그래도 안 듣고 막 떼기장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은 매를 벌 수밖에 없어요. 등떼기를 맞든지 뭔가 하여튼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를 그냥 막 이끌어줘야 돼요. 안 돼, 너 그걸로 가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제재를 당하면 이 아이는요, 그 부모의 제재 아래서 사는 집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안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별로 자기 집이 별로라고 생각해. 자기가 사는 집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합니다. 부모와 늘 안 좋은 상태로 사니까 똑같은 형제들이 사는데 이 아이는 맨날 부모한테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맨날 주의를 들어야 되고, 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어떤 아이는 그 집이 불행하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그 집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게? 그 하나님 나라 별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늘 힘들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향해 침을 흘리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의 본물을 많이 받아 누리는 성도에 반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싫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매우 작은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기쁘게 그저 웃으며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부모와 가족과 행복하고 기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가정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도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힘써 따르려고 정말 힘써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크게 누리게 되고 큰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문턱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문턱에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고 들어와서 문만 열고 들어와서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려운 거죠. 조그만 사업을 하는 어떤 성도가 아주 회사를 매우 깐깐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사원들을 닥달하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때 이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기쁘고 보람 있을 때가 언제가요? 언제가 가장 보람 있고 기쁠까요? 예? 매출이 많아져서 돈이 막 들어올 때, 돈이 막 들어올 때는 정말 기쁘고 신나요. 그런데 사업하는데 그렇게 늘 돈이 막 계속 들어올까요?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왔다가도 돈이 안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업하는 게. 계속 사원들을 쪼아야 되고 사원들을 혼내고 사원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은 쫄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을 주님께 정말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엎드리는데 단 하나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 사업.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결단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기의 가진 사업의 주식을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10%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10%만 자기 가족에게 주고 나머지는 90%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90%는 다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데이비드 그린이라고 하는 호비보비라고 하는 각종 공예품들을 만들어 미국 전역에서 히트를 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이 지금 4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회사원들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사원들을 돌아보는데 거의 90% 이상을 90% 정도를 사원들을 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 관계된 가족들과 나누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천국을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서 정말 천국을 크게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 자기를 낮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서 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평생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힘써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별거 없어요. 우울하기만 하고 지치고 싶네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통제를 주님의 지시를